얼마나 빨리 쓰임 받고 싶었으면 조금 한 발 반박 먼저 이렇게 나 빨리 사용해 주세요. 이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아주 해석이 좋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설교 듣는 게 쉽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솔직히 뭐 설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이거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야지.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야 되지. 맨날 하는 거 그 뭐. 여러분 맨날 해도요 맨날 어려워요. 이 30-40분 설교 준비하려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그렇게 밤새 울었던 것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천둥은 그 먹구름 속에서 밤새 그렇게 우는 것처럼 여러분 저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세요? 주일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설교한 대로 사는 건 차라리 그 설교한 대로 사는 거에 비하면 설교하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설교는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한 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설교하면 어쨌든 내가 그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간디에게 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설탕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리 건강에 나쁘다고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 선생님께서 설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설탕, 단 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단 거가 영어로 뭐예요? 단 거, D-A-N-G-E-R. 단 거, danger. 위험한 거. 근데 이제 이 간디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려오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선생님 저희가 여기 오려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멀리서 어렵게 왔는데 그냥 그 설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이 간디는 또 다시 가만히 생각하더니 죄송합니다만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보름 뒤에 다시 왔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간디가 이 아이에게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까 먹지 않는 게 좋겠구나 다 읽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알겠다고 이게 끊겠다고 이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어머니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보름 전에는 왜 이 말씀을 안 해주시고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라고 했냐면 실은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설탕 먹지 마라 이 한마디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 쉬운 말도 쉽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말만 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말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니까. 어쩌면 내가 뭔가를 말하려면 내가 먼저 말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쉬운 말도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간디는 그 아이에게 야, 설탕 먹지 마라, 그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보름 동안 뭐 한 거겠어요? 자기 좋아하는 설탕을 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비로소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삶으로 말을 할 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애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얘기할 때 힘이 나타나는 거죠. 언행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 가지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말한 이유를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한 이유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을까요? 말만 잘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자라서 사실 늘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 부끄러워요. 만약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만, 제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만 설교하라고 하면 과연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얼마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부끄럽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는 해야 하니 설교한 후에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그냥 듣기만 하면 사실 쉽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듣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실천하려고 들으면 듣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속일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내가 많이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막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고,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막 구원받는 줄 알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작 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는 거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난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된 블랙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방에 갔더니 사람 입만 잔뜩 와 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이제 방 입구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말만 잘해서 입만 구원받음. 또 옆방을 갔더니 이번에는 잔뜩 귀만 와 있더래요. 귀때기만. 그래서 또 이게 그 방 입구를 보니까 들은 것은 많아서 귀만 구원받음. 블랙 유머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욕할 때 흔히 하는 욕이 뭡니까? 아유, 저것들 입만 살아서 그냥 말은 잘해.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나 어쩌면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지 모르는 거죠. 말은 잘하면서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알기는 많이 알지만 아는 만큼 살지 않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듣기는 많이 들은데도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은혜는 받으면서도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회개는 하면서도 회개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오늘 또 본문에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드는데 23절 24절을 보면요, 자 23절 24절 한번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사람 같으냐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볼 땐 여러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저도 아침마다 이제 샴푸하고 이제 2대8 항상 이 가르마 날 드라이로 얼마나 신경 써서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머리를 대학 다닐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한결같이 이 머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래도요 늘 거울을 보고 그냥 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드라이로 죽이고 그냥 막, 그래서 이만큼도 삐져나오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고 오는 거죠. 그런데 딱 그 거울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딱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이게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 막 지금도 엄청 집중하고 막 열심히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냥 마치 거울 보고 딱 잊어버리는 것처럼 딱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고 영상을, 제가 설교 영상 한 거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를 보고. 세상에 뒤통수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분명히 아침에 제가 드라이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나왔는데 이게 언제 머리가 엉클어졌는지 마치 꼭 자다가 막 일어나서 나온 사람처럼 머리가 이렇게 삐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설교를 했다 이러고 제 설교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오예배 때 찾아보고, 오랜만에 제가 오예배 반갑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제가 얘기했더니 저거를 이렇게 재미나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아찔하든지, 그리고 와, 막 성도들이 이거 삐치머리 보고 은혜 됐겠나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저도 막 신경이 쓰이는 거. 저거 어떻게, 저 삐치머리 어떻게 막 이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에 분명히 거울 보고 그 뒤로는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 모습을. 그러니까 다시 안 본 거죠.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막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걸 보지 않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계속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봤으면 이 머리 삐쳤네? 이게 수선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자,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하고? 들여다보고.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 하는 자가 아니래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을 때만 신경 쓰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그러니까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비춰서 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잘 살피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서 이게 잘못된 거죠.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씀에 못 살고 있구나. 고치고 수선하고 교정하고 회개하고 바꾸고. 그럼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되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야. 그 행하는 것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내 삶과 인격이,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히 듣는데
듣고 마치 거울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라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헛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해.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부터 여러분 이게 종이 궁금할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못 보던 종이 있지? 에? 궁금하셨죠? 보기 뭐 이렇게 큰 종을 갖다 놨을까 싶은데 이제 요 방에 있던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오, 종소리가 좋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종소리 듣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종이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여러분 지금 한 300명 좀 넘는 인원들이 계시는데 강력한 이 시선으로 이 종이 울리기를 바라고 사모하면서 속으로 외쳐주세요. 종아 울려라, 종아 울려라. 나 종소리 듣고 싶어. 빨리 지금 자, 다 시작. 속으로 종아 울려라. 속으로 지금 장난하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 장난하냐 그러지 말고 자 간절히 바라라니까요. 종소리 듣고 싶잖아. 간절히 바라죠. 종아 울려라. 그럼 이렇게 언제까지 하면 울릴까요? 한 시간 지나면 이 설교 오늘 다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루 정도 지나면 될까요? 아니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여기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이 모여서 다 째려보면서 종아 울려라 울려라. 난 저 종소리 듣고 싶어 해도 이 종은 안 울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들려볼까요? 이 소리가 왜 이래? 훨씬 좋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 간절히 바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요행은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살 빼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소한 이 운동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왼쪽으로 고개 한번 돌렸다가 다시 바로 오른쪽으로 고개 한번 돌렸다가 바로 왜 안 해? 살 뺄 일이 없다 이거구나. 다시 왼쪽으로 고개 한번 돌렸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고개 한번 돌렸다가 바로. 자, 요것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근데 막 더 먹고 싶어. 그럴 때 그 음식 앞에 이렇게 하면 돼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에 한번. 요거를 조금 빠르게 하면 돼요. 아, 누가 배불러 죽겠는데 아, 좀 더 먹어 할 때 안 돼. 왼쪽으로 한번, 요걸 조금 빠르게. 아니. 이거라도 하라고요.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절정기는 약 10년 전 2013년 82kg 제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사진을 제가 과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뭐 망가지는 길에 뭐 머리도 삐져나왔는데 뭐
제가 이제 2013년 남수단에 아프리카 파병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오동통통하니 보기 좋죠? 뭐 괜찮아요, 그죠? 좀 살집 찌면 어때? 근데 문제는 막 몸이 무거우니까 막 몸이 너무 힘들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병 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살 빼야 되겠다. 그리고 파병 6개월 동안에 제가 무려 18kg를 뺐어요. 64kg까지 제가 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조금 쪘지만 그때 그 파병 말기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를 비해서 완전히 확 반으로 줄었죠. 여러분, 저게 그냥 된 걸까요? 살 빼야지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저절로 된 걸까요? 아니요. 제가 뭔가를 했어요. 매일 10kg씩 뛰었습니다. 그 열사의 땅, 30도 40도가 넘는 그 땅을 매일 뛰었어요. 그리고 단 거, 아까 단 거 뭐라 그랬어요? 댄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단 거 싹 끊었어요. 믹스 커피, 그 안에 설탕 들어있잖아요. 믹스 커피 끊고, 그 더운 나라의 그 탄산음료 얼마나 땡겨요. 근데 탄산에도 보면 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든. 딱 끊었어요. 지금도 저는 탄산 안 마십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설교한 말씀대로 뭔가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했으면 큐티 말씀을 묵상한 걸로 끝나지 말고 적용하면서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대로 여러분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있고 내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관계가 너무 서먹하고 어렵다면 그 사람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걱정된다면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싶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해보고 그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으죠? 여기 관계 있는 사람이 있나? 성적을 올리고 싶으시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상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매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생각하고 뭔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뭔가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그리고 죽이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뭔가 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신다. 분명 여러분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분명 주가 일하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주시질 않아요.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시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우리 잘 아는 기적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해는 지고 빈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야,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지? 염려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면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뭔가 한 거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뭐 하냐,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적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즉 주님께 맡긴 거죠. 그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절대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할 필요 없어요. 아니, 대신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필요 없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잖아요. 다 맡긴다 할 때 내가 할 일도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까지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인 거죠.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는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뭐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까지 하나님대로 대신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씨 뿌리다 보면.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까지 하나님한테 떠맡기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랬을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얼마의 열매가 맺힐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내가 잘했나 보다 우월해지거나 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결과가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도 나는 실패했나 보다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가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조금 오면 어떡하지? 영접을 안 하면 어떡하지?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염려할 시간에 뭐라도 한 가지를 더 하세요. 청력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청력을 다해서 전하고, 청력을 다해서 모셔오고, 청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 성가대도 청력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날 청력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청력을 다해서 웃어주시고, 오시는 분들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 저 김 목사 새로 와가지고 뭐 교회 부흥 좀 한번 시켜보려고 막 애쓰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제조차고 하는 일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올 한 해 이렇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뭔가를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거 지금 지난 제가 한 6월 달부터인가 우리 해피데이 올해 1030 합니다 선포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다음 주가 해피데이 날인데 아직까지도 기도 한마디 이걸 위해서 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태신자도 없어,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다음 주에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대신자 전도 데리고 모셔올 분 없으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차를 안 가져와야 되겠다, 그거라도 하세요. 내가 정말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겠다, 그거라도 하세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청력을 다합시다. 내일부터도 계속 청력 기도해, 새벽 기도해요. 여러분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우리 교육자들이 약간 걱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몇 달을 달려왔는데 다음 주에 너무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만큼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내 간절한 바람에 그 소원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영적으로 이제 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장과 세대와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태신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다면 뭔가 하십시오. 그 뭔가가 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흔히 그런 말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거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정확한 말이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거울을 한 번 보고 끝나지 마시고 수시로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가 일하시네, 아까 제가 오병이의 기적 잠깐 얘기했는데 그 배경으로 작곡된 곡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또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때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먹이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변을 찾아봐야지.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도 발견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여호와 일에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분명히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이 시간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